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어서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은 9번째 깔뱅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수많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헛된 것이기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나이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사 복음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그토록 부드럽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천국의 삶을 갈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하늘 왕국에서 얼굴을 맞대고 볼 때 하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주변 국가까지 영향을 받고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4월 4일 날 대통령 탄핵 선고가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민족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 민족이 이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슬기롭게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귀한 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사경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 날 노지훈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6시 30분에 지타워 컨벤션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하는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그 근처입니다. 결혼한 가정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교제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을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선교와 그리고 베레아 선교 그리고 아덴까지 내려가는 바울의 2차 선교의 중간 지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먼저 보시면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바울이 선교한 것을 봤죠.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옮겨가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가게 되죠. 그래서 선교 루트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2차 선교 전도 여행으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또 길리기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 중간에 루스드라 더베 거쳐가지고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셔서 결국은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 성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까지 내려가는 이런 선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지역을 사도 바울이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선교가 가능하도록 그의 마음속에 동력이 생겼을까 하는 점은 매우 궁금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적 방향을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 왜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 집단 거주지가 있으면 회당을 방문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 당시 회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적 역할도 했고 행정기관 역할도 했고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하게 되면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공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점이니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인데 바울의 선교는 어떤 선교냐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선교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풀어내야 되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뜻을 풀었다고 말씀하는데 뜻을 뭘 가지고 풀었어요? 2절의 끝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해냈을까? 바울은 굉장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교적 노하우를 지금도 어떻게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그 선교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선교 능력을 배웠을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선교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해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냈을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방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면 그의 선교가 완전히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중에서도 선교적 길을 계속해서 뚫어내요. 바울의 도대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내가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관적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직접적 경험은 오직 누구만 했어요? 바울만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설명이 돼서 그 설명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기는 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너 이방인의 선교사 되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적 동력은 없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선교적 동력이 충분하지만 주님이 직접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선교적 동력을 가졌을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교적 동력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를 하는 날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하는 날이니까 사도행전의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지와 이사야서의 예언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이 너 왜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그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비읍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비읍이라는 각주를 찾아가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사야 49장 6절이 나와요. 이사야 49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선교를 하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고
또 누구도 돌아오게 만든다?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만든다. 그러면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회당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너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러면 바울은 예,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성경이 어느 거였느냐면 이사야서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바울이 열심히 연구했을 것 아닙니까? 신학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사야서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자, 정말 그런가? 그 다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방인에 대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15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만 구원하신다? 우리만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열방이 내게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야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 발견되는데 많이 있긴 하나 이 시간이 신학교에서 강의 시간이 아니니 우리에게 좀 금방 다가오는 말씀 두 군데를 뽑아봤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박해가 예상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내 손을 잡아 뭐 한다 그랬어요? 보호한다고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박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바울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박해가 나타나는 게 이상하지 않았고 박해 속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 60장 16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울이 설득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부터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방 나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이방 나라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본래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는지를 이방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느냐?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이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결합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서 봤죠. 뭘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럼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믿어서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을 가지고 증명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다. 이건 유대인들이 난 그런 거 본 적 없어.
나는 그렇게 못 믿겠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거부하면 되는데 구약을 가지고 논증을 하니까 유대인들도 거부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와 전혀 관련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방 나라까지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양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득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두 번째로는 선교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게 가능해요. 선교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몰라도 돼, 믿기만 하면 되지,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뭘 믿을 건데요? 내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갖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는 양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죠.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이든지 젊은 분들이든지 다 상관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함의 식구들 모두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으로 가보시면 4절과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그리고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큰 무리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중에 적지 않은 귀부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거기에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그 사회, 직접적인 재판은 아닌데 재판 형식과 같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인민재판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 땅에 참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신들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정식 재판이 아니거든요. 폭력 행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돼서 베레아로 피신을 해요. 근데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가 뭐예요?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떠날 때까지 학생이어야. 무엇에 대한 학생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학생. 일은 은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은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옛날 선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선비들 비석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학생이란 말을 집어넣더라고요. 선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석에도 새겨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학생.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올해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냥 쭉 읽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그냥 소리내서 쭉 읽어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말씀을 읽는 사람한테나 가능한 일이지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왜요?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상상하고 주워 들은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냐요? 성경입니다. 남이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지식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내 귀로 들어온 것 여기에 우리 신앙의 기반을 두면 큰일 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유대교적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헬라의 다수의 사람들이 유대교에 가입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일이 바울 때문에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파이가 줄어드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분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강론할 때 이 강론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성경을 다 보면 유대인들이 단 한 번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으면 성경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탁월한 성경 해석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그 말씀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까지 이사야서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제가 지지난번에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죠. 예.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구분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기 전까지 한 족속이 되어서 그 민족이 생기기 전까지는 민족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후손이 유대인이 됐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후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이방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뿌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 누구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구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 사람이 헬라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가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데 이제 물음표가 하나 여기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흥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가? 지금까지는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6장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대인 됐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부르시는 것을 거절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시킬 때도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이 거절하면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에게 옮아갈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바울이 열심히 선교했으니까 그 선교의 열매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반절은 옳아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의 선교는 바울의 의지와 열정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열매고 섭리에 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방을 잘 알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직무를 맡기셨고 그걸 전파하셨어요. 본래 이방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어디서 봤어요? 이사야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이 탄핵 사태 이후 더 떨어져가지고 호숫자가 됐습니다.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행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내 삶에서 실행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걸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경거망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거가 뭐예요?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가볍게 움직일 때는 기독교를 좋아할 때, 세상이. 지금은 신중하게 움직일 때예요. 신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묻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계속 묻는 거예요. 물어야 지혜가 생겨요. 물어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묻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빗나간 상황 속에서도 그걸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묻고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지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11절에서도 봤습니다만 11절 다시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가 뭐예요? 물음표 찍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돼서 결과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내려가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원정으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거기서 큰 문제를 겪는 것 같았는데 15절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박해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어려움의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은 그야말로 온상의 콩나물처럼, 온상의 식물처럼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존재해 왔어요. 이게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기간을 갖고 이런 기회를 갖는 기독교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질문할 줄 알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믿고 믿음이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붙잡은 말씀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박해했고 방해했지만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계속해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